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고 가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건너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의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뵙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던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단순히 보면은 특별한 것도 없는 그냥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냥 밋밋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겠지만은 사실 오늘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중보기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은 명백히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서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중풍병자를 치유시켰던 이야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싣고 와서는 지붕을 벗겨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보내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주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셔서 치유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고 그 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이런 게 중보기도, 중재기도, 중개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행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배웠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까? 아니었죠. 오늘 이 대목을 유의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그 즉시로 온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 고장에 오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누구네한테도 알리고 누구네한테도 알리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다는데 또 누구는 또 어디가 다쳤다는데 누구는 암이라던데 누구 집 아기는 지금 정신병이라던데 이러면서 동네를 샅샅이 돌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전가를 주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몸을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직접 들것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 계시면은 회당에다 데려다 놓고 장터에 계시면은 장터로 데려왔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 그 집으로 이끌고 왔던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장터에다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하에 마을 장터에다가 동네 병자들이란 병자들은 다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잡아보도록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픈 병자들을 예수님 옷자락 술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기적의 힘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잡기 해서 한 사람이라도 치유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아파서도 아닌데, 자기 새끼가 아파서도 아닌데,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네 남편이 아프고 그 어머니가 아프고 그 집 아이가 아픈 거를 마치도 자기 남편이 아프고 자기 엄마가 아프고 자기 아이가 아픈 것처럼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 양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면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사람들의 이웃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아마 전부 다 치유시켜 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일 끝구절이 바로 이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죠.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모인 동네라면은 치유의 차원을 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다면 과연 예수님을 본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이 사실을 먼저 알리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에는 우리 본당 안에서만 보더라도 암 환자가 여럿이나 있고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도 들어 계시고 또 대다수 어르신들은 고질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정신병을 앓는 아이들도 몇이나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상처나 아픔을 지닌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뵙는다면은 과연 제일 먼저 그런 집들부터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자신이 있겠습니까? 휠체어에 태우고 차에 태우고 몸을 부축해 가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러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남한테 쓰면서 날려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들을 돌보기에 앞서서 내 새끼부터, 내 남편부터, 내 집안 식구들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겠지요. 지금 내 새끼도 아프고 내 남편도 아프고 내 친정엄마도 아프고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도 아프고 나도 여기저기가 아픈데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딸내한테 전화해서 얼른 내려오라고 알릴 거고 또 거제도에 사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려오게 할 거고 전화통이 불이 나게 돌려서 사돈의 8촌까지 내 식구, 내 친척, 내 지인들부터 먼저 챙기려고 할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쉬쉬거리면서 나만 실컷 그렇게 재미를 보다가 우리 집안 다 치유받고 더 이상 치유받을 사람이 없을 때 그러고도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면은 아마 그때나 동네 사람들한테 소식을 알려줄 겁니다. 맞죠? 그러니 우리한테는 절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한테 과연 예수님이 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곳을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밖에 볼 줄을 모르고 자기 새끼, 자기 남편, 자기 가족밖에 생각 못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20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던 예수님의 기적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겠습니까? 여기저기 지천으로 아픈 사람들 보니까 온 데가 상처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도 왜 치유되었다는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웃들을 돌봐주면서 여기저기 정말 아픈 사람들을 찾으러 뛰어다니면서 그 아픈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이 기적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발 우리 세상이 좀 더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새끼 중하듯이 남의 새끼도 중하게 여기고
내 가정이 소중하듯이 남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정말 전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 예수님의 기적은 살아 꿈틀대는 바로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나보다도 너를 먼저 치유시키고 싶고, 비록 나는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너만이라도 치유받았으면 싶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넘쳐나게 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루 기적과 은총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치유되고도 남을 것이고 그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는 쉼없이 기도를 바쳐 오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기울여 오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혈연의 정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은 과연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내 주변에 아프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누구도 아프고 지금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들이 꽤 될 건데 과연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기도해 줬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바쳐하고 그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보살펴 줬습니까? 병원에라도 따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병원비라도 보태줬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오늘 복음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두루 뛰어다니며 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뛰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이웃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픔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로 먼저 달려갈 거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픈 그들을 향해서 먼저 달리게 되겠지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옷자락술에 누구를 먼저 손을 대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보다 훨씬 더 아프고 더 힘들어하는 그 누굽니까? 정말 여기에 관해서 깊이 깊은 성찰을 해보시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자비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